한 어린 아기가 길에서 들어 누워서 막 떼를 씁니다. 그 떼를 쓰는 이유인즉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어요. 그리고 엄마도 너무 더운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아가, 엄마도 한 입 먹을게. 그리고 한 입을 물어 뜯었습니다. 근데 아이는 아이스크림을 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집어던지고 어떻게 합니까? 뒤로 누워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그렇게 크게 물어 뜯었느냐 이거예요. 한 입을 왜 내 것을 엄마가 그렇게 물어 뜯었냐, 이것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막 뒤로 누워버린 거죠. 사람들 지나가다가 웃기 시작을 합니다.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엄마는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마음속에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엄마는 자기를 위해서 너무나 소중한 것을 통째로 다 주었는데 엄마가 한 입을 먹었다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떼를 쓰는 그 모습이 딱 누굴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너무나 사람은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어요. 너무나 큰 것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정말로 적은 것 하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것을 안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도 하고 그분이 너무나 속상하고 그분이 싫어질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니까요. 어찌 그것이 어린 나이의 모습만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너무나 계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해적인 방법을 통해서 모든 걸 이해하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냐면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착실하고도 순종적인 모습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형과 다르게 반항적이면서도 부모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몫을 달라고 떼를 쓰게 되는 거죠. 그 히브리 문화에서 몫을 돌려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주는 것이니까 살아계실 때 이걸 달라고 떼를 쓰는 것은 얼마나 아버지에게 모멸감을 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 이 아버지는 아들의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고집을, 아버지의 마음을 양보해서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었던 반항적인 아들은 세상을 향해 갑니다. 외국으로 나가가지고 마음껏 즐겨봐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보면서 그는요 향락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마음껏 누려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허랑방탕했던 추색이 빠져있던 이 아들이 막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호주머니가 완전히 비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한 끼 양식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초라한 인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뭐가 보기 시작하느냐,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했는지를 그제서 보기 시작을 해요. 다 잃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제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의 땀이 보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고 아버지의 그늘이 보이는 것이, 그게 뭐냐? 둘째 아들의 잃은 이후에 봤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잃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에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지금 주어진 이 모습이 더 많은 것을 줬을 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최적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하지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면 다치는데, 더 주면 다치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드디어 결단합니다. 무서운 결단을 해요. 그 결단을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무엇으로? 품꾼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아들이 처음의 출발과 너무나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출발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나의 몫을 주세요라는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들도 아니고 무엇으로? 품꾼의 존재일 뿐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게 됐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가는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아들은 완전히 자기를 신분 자체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입니다. 아니 종입니다 할 정도로 낮춰놓았어요. 이 모습이 아들이었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돌아왔으면 아버지가 책망을 하고 아버지가 뭐라 하면 좋을 텐데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아들을 반겨주어요. 그냥 네가 돌아온 자체만으로 나는 행복하다는 그런 표현처럼 가슴을 열고 아들을 그냥 안아주지요. 알고 흘리는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 이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 즉 둘째 아들이 나간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이렇다면, 그런데 반기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의 형은 이거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망가뜨려 놓고 모든 명예를 깎아놓고 이런 그가 왔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저런 인간을 받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동생을 보기 시작을 하고 율법주의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동생에게 잣대를 갖다 대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허비한 그 모든 재산을 허비해 놓고 어떻게 네가 이 아버지 아들이라고 올 수가 있냐라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동생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너무나 차이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아버지는 한 수 더 떠서 뭐냐, 안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증표와 모든 표시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최고로 좋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신분을 완전히 인정하고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놓아라, 실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종아리를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지요. 이 하나만 보아도 아들의 죄를 묻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돌아온 아들을 마음에 품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뭐냐?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생을 향해 배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형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해 안 된 모습 때문에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모습이 뒤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뭐냐면, 둘째 아들은 비록 잘못된 길로 갔으나 돌아왔어요. 그런데 낮아진 모습을 가 돌아왔는데,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제는 반대로 아버지에게 반감을 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항의는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과 30절 한번 우리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혈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성물하는 글이지만 이것이 감정이 섞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아들을 인정하고 나에게는 순종하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데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째 아들이 그동안 가졌던 마음이 폭발적으로 나와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 위에 두 절을 보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렇게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게 되고, 첫째 아들의 이 모습은 무엇을 가지고 적용하느냐? 잘못된 길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아들은 동생을 향해서 뭐냐? 마음을 닫아버리고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맹천하게 비판하는 거죠. 저 애는 다시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저런 인간은 다시 한번 따끔한 맛을 봐야 된다고 자기의 도덕적인 계산법으로 동생을 닫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내치지 않냐고 이러면서 잣대를 가지고 너도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이 잣대가 그냥 그 첫째 아들 속에 오는 거죠. 이 모습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로마서 12장 20절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뭐 한다고요?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마음을 주면 그 마음은 녹아져 마음이 부서지고 굴복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방식과 계산법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계산법은, 인간의 모든 사고는 도덕적인 범주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 사랑의 범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면 많은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슴 느낄 수 있는데, 이거를 느끼지 못하고 율법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쟤 이렇게 했어요. 그 하나님 매 들어요. 쟤요 나보다 훨씬 나쁜 사람이에요. 쟤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죠.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르죠. 그냥 두면 안 돼요. 이게 뭐냐? 인간의 범주 안에 있는 잣대라는 것이죠. 도덕의 기준, 율법의 기준, 이거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뭐냐? 인간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관점이 이러했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어땠을까? 그 하나님의 관점은요, 이 관점을 이해하려면 15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면, 한 대목을 소개하면 이런 소개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잃었는데 이 목자장은 뭐냐면 한 마리를 찾아내기 위하여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가 아파하는 모습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99을 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00마리 전체를 동일하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파하고 정말 고통 속에 있는 한 영혼에게 아버지는 간다는 거예요. 99,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었다고 뭐 큰 표시 나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 하나를 할지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찾고자 몸부림치는 아버지 그 마음이 뭐냐?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15장 1절부터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15장 7절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더한다는 거예요. 99을 위해서도 기뻐하고 너무 좋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일어서 그가 아파하고 있을 때에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것도 기쁘지만 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란다는 것.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길을 잃은 양이 아파할 때 하나님은 그냥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위하여 아파하고 찾으시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집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맞아,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나를 팽개치지 않아.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에 99을 들에 두고 나를 찾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잖아. 이 사랑을 이해한다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을,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실족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나에게 지금도 향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것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잃은 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초점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 찾으시는 그 마음. 그러니까 돌아온 동석을 위해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아들이 막 화를 내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도 가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잃었다가 죽었다가,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었다가 얻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이 관점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복해요. 뭐라고 반복하느냐?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이냐? 무너진 것, 즉 잃은 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고, 무너진 것이 있으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가 없는 인생, 즉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죄가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죄 없는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 죄 없는 인생의 사단의 모함에 의하여 죄가 빠졌을 때에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하지요? 그 인생들을, 후손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을 하잖아요.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줍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다?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 땅에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성탄절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낸다. 그 아들은 너희의 죄악을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고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뭐냐? 성탄절이에요. 이 사랑의 가장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이 성탄절인 걸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이 성탄절인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렇구나,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강렬하게 표현한
그날이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성탄절을 지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생명을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이 땅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 이게 바로 뭐냐? 성탄절이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느냐? 첫째 아들이 동생을 바라보는 도덕과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그 잣대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첫째 아들의 잣대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했던 인생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탄절, 그분의 오심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이 적용됐으니까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극치의 사랑을 표현한 날이다. 이게 뭐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낸 날이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 죄악을 해결하는 그날이 뭐냐? 성탄절이다. 이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이곳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다 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뜨겁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적인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